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또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복음을 전할 길을 열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풍랑을 넘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곳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곳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입니다. 동남쪽 아주 넓은 지역에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원래는 데가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굉장히 넓은 땅의 일부를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큰 지역에 거라사인의 지방, 조금 작은 범위입니다. 그 중에 가다라라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것은 조금 이제 그 중간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곳이 이방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요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 즉 그곳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왜요?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혐오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혐오 제1지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유대인들이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오면서 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이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여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복음의 시대, 그것을 이방 지역에서도 열어가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 사람이 열려고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디 거했다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기르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 있는 곳,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에 더 부정한 곳,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그것을 다 끊고 깨트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의 힘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어디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의 몸을 해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찢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해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와 아주 똑같은 상황, 똑같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해를 위해서요, 우리가 1장의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1장에서는요,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회당.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날 이렇게 갑자기 딱 등장했다고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날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마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회당의 주인인 양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실제적인 안식일의 주인이자 회당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 저항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명실상부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의 주인이 되심을 확고히 하셨던 장면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어떤 날? 안식일이 아닌 날, 어느 곳? 회당이 아닌 이방지역,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자, 이는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당만 주님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곳은 어느 곳이나 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만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아직도 이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말과 이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처신이 타당하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제어되거나 통제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 권세를 끊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밀라노에서 한 20년을 넘게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와서 이 골목길을 다니다가 정말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 근방만 해도 점집 참 많죠? 이렇게 우리나라 절기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접시 같은데 종이 같은데 받쳐갖고 대문 밖에다 내놓잖아요. 귀신들 와서 먹으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산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그 권세를 깨트릴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명하시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이름을 물어보신 것, 주님께서 그 정체를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로마 군대의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마의 한 6,000명 되는 한 군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1레기온 그러면 1군단, 한 6,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잡고 있던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들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12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뭐뭐 안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왜 into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ce. 근데 이 말이요, ace to, ace out 해서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이스가 몇 번 들렸어요? 3번 들리셨죠? 예. 이 짧은 문장 안에 에이스라는 말이 3번이 반복해서 들립니다. 특히 이 안으로 들어가다,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로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 목적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해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 이전에는 누구 안에서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 그랬잖아요.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해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본 자들이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하나 본 장면이 뭘까요? 돼지들이 산 아래로 내리달아서 몰살당한 그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돼지떼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돼지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더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달가웠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그곳에 남겨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며 자신을 살리셨는지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이 드러난 현상을 보고 경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지갑에 돈이 얼만큼 드나드는지, 오늘 주식은 과연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코인 값은 또 왜 이렇게 폭락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 붙들려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셨는지, 온전케 해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남아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